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자, 9절부터 18절은 그러면 제사함 받은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9절부터 나머지 37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구제하는 거라고 했죠. 구제. 자,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 악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못 듣는다고 못 본다고 해서 이웃을 저주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보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이웃 사랑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사람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또 일상생활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제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자, 재판장은 오직 무엇으로 재판해야 됩니까? 공의로 재판해야 됩니다. 자, 가만히 두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이 느끼죠. 가족, 지인, 동창,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나 가벼운 벌로 그렇게 형벌을 내리고,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 원수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자, 이것은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가난한 자고 해서 긍휼이라는 가면으로 편들고, 우리가 내가 마치 선한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에 있어 막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 그렇게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됩니다. 또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세력에 힘을 붙어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 공의에 따라 재판해요. 저 사람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죄를 지어도 불쌍하니까 좀 형벌을 낮게 해주고, 저 사람은 세력이 있으니까 대단하니까 내가 두둔해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공의, 공의. 자, 재판관은 하나님 대신 하는 일입니다. 자, 시편 33편 5절 말씀해 보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재판권을 재판장이 임했는데 그가 공의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에 벌을 내리시죠.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서도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우리는 지금 재판장 아니죠? 여러분 재판합니까? 예, 판단하고 정죄는 잘하죠. 그래 평가도 잘하지만 재판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팔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굽지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차별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웃 사랑을 내 기준으로 내 유익과 만족과 이익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 세력에 있는 자라고 좋게 보이려고 아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나의 의로움이나 의심을 들어서 잘못해도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불쌍하다, 이렇게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할 때도 내 어떤 인간적인 감정, 제 본선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공의, 예, 공의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웃 사랑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 말은 살인이죠, 살인.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해당합니다. 살인은 당연히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죽일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과거에는 왕이나 또 지금은 재판장이 법과 질서를 따라서 뭘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형은 집행할 수 있지만 자 이것 또한 자기의 어떤 그 개인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 그 어떤 질서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약에도 돌로 쳐 죽여라 사형제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집트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집트 좋아하는 여행 가기 좋아하는 사람, 이집트에 여행 가기 좋아하는 사람, 이 집 털고 저 집 털고 이집트 다니는 사람, 자 이 집 가서 저 이야기하고 저 집 가서 이 이야기하고 자 이렇게 입을 막 터는 사람, 이런 거 비방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비방은 혀에 기름을 발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말이 미끄러져 가지고요. 말을 하면 말이 잘 나옵니다. 잘 흐르죠. 평소 말을 하면 말 못하다가 비방하면요 기름칠한 듯이 입이 쭉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비방하는 말 들어보면요 막 끌립니다. 말들이 너무 기름지고 찰지니까 우리 제 본성과 맞다는 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덜 추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한 번 할 걸 10번 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덜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도 줄어듭니다. 약점을 덜 추고 다른 사람 말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말며 이렇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한다는 말은 바로 잡아주란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로 잡아주란 말인데, 자 우리가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 뻔히 나쁜 길로 가 잘못된 길 가라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싫으면 미우면 내버려두죠. 예. 잘 됐다 꽃이다 그래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심지어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니라 복음도 안 전합니다. 복음도 안 전하죠. 가장 중요한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 재성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자, 18절 말씀에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왜 원수를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원수가 됐다는 말은 먼저 나한테 원수짓을 했잖아요.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못 참아도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준다. 내가 더 하진 않겠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한테 원수짓 한 것만큼만 내가 돌려주겠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코에는 콘데. 자 먼저 우리도 누구와 원수되었다는 거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원수가 아니라 친구 되게 하셨고요. 원수가 아니라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라고 갚습니까? 내가 만약에 원수라고 내 손을 원수를 갚으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는 헛된 것이 되지요. 원수일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았는데 그게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요 오직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십니다. 자 원수 갚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댔죠. 로마서 말씀할 때 어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제일 수준 낮은 사람 원수 갚는 제일 수준 낮은 사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내가 갚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어리석은 성도죠. 자 기본은요 두 번째 기본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한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안 하면 혼납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의 수준. 로마서 12장 21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가장 칭찬받는 것. 원수에게 뭘 한다고요? 선을 베푸는 일. 이것이 우리가 원수 갚는 방법. 기본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원수에게 선을 베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속만 탑니다. 그 원수 짓한 그 갚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 해도 내가 잘한 건데 선을 베풀어요. 와, 내가 참 속이 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22절 말씀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원수의 머리에 뭐가 쌓인다고 우리 선을 행하면 숯불이 쌓인다. 숯불. 얼마나 머리에 뜨겁겠습니까? 숯불. 결국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회개하겠죠. 그리고 감사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할 겁니다.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칭찬받으려면 선을 행하세요. 선을. 용서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를 또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내어서 또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을 보면요, 다 내 때문에 나옵니다. 원망하는 모습은 나에 대해서 책임을 남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돌린다. 원망도 말로 원수 갚는 행동입니다. 원수를 직접 내가 행동으로 갚는 게 아니고 원망은 입으로 원수 갚는단 말이에요. 입으로. 자, 우리의 입술은 무엇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까? 원망은요, 복음을 막는 말입니다. 복음을 막는 말. 자,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복된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첫째 둘째라는 게 우선의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첫째 둘째 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같은 위치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 구약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고서는 세상에서 이웃을 미워하며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의 고백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란 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사랑 나타내시고 그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더욱더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19절부터 37절 말씀은요, 일상생활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자, 19절 말씀은 19절부터 37절 말씀의 전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기초,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너희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규례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광야에 있죠.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 나왔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단 말입니다. 자, 애굽과 가나안은요, 사회와 질서와 요구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 나라의 민족의 저절로 형성이 되었죠. 가나안 문화, 애굽 문화, 법, 사회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도 담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도 담지 마라.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규범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과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고 모습이고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해야 될 모습.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다른 종류의 교미와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옷을 천을해서 옷을 만들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원리가 있다. 원리.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제3일에 씨 가진 과목, 채소 종류대로 만드셨죠. 또 짐승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을까요? 식물을 왜 그냥 일자 종류로 만들면 되는데 왜 각각의 엄청난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시고 각각 엄청난 종류대로 짐승과 곤충과 뭐 그런 걸 다 만드셨을까요? 다 그 만드심에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접 옷을 입지 말라. 지금 유전공학으로 지금 다 하잖아요. 유전공학. 자, 농사 지을 때에 종자 개량 방법 다 하지요. 옷도 좋은 소재를 개발해서 여러 개 합쳐서 하죠. 이걸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창조 목적과 질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창조 목적을 뭐하라고요? 기억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원칙, 대원칙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를 통해 지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모세. 왜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인데 창조 때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줘도 되고 야곱에게도 줘도 되는데 왜 이 모세 때 이 출애굽 백성들한테 그때 왜 모세오경을 줍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기 전에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종살이 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부터 그들이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이구나. 다 우상이고 다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신 거고 출애굽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로서 가야 할 길과 꿈과 방식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의 꿈과 방식과 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와 나귀를 두 개를 묶어서 커리에서 밭을 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도 따라 살고 세상도 따라 살고 두 개를 엮어서 같이 살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섞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은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받게 하는 그 법도를 주신 걸 따라 살아야만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복을 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성도는 꿈도 다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가는 길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뭐 세상에 잘 산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 이어지는 말씀 뒷부분 전부도 가나안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뭘요? 목적,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다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요,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세상에서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고 이 정도의 그냥 수박 그다기식,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거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지만 이 목적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까? 하나님 계획과 창조 목적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 예배자와 증인된 삶, 이것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삶을 살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삶,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모든 성도의 부름받은 창조 목적입니다. 하지만 또 각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창조 목적과 계획이 각각 다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길, 세상 꿈, 세상 방식, 세상의 실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창조 계획과 목적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의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